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 인생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날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의 고백으로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속사로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으며 그 소식이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뿌려져서 심어져서 귀한 열매가 나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또한 매일의 구속사가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건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 겉으로 보이는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갈 그때에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함으로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나와 큰 또한 생각지 아니하던 승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되었구나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나기 무섭게 오늘의 본문에서 또한 다시 한번 그들의 죄인됨으로써 생겨나는 고질적인 병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삶 가운데 있지만은 때로는 다시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뻐하지 않은 선택들을 할 그때에 그 순간이 바로 오늘과 같은 순간임을 깨달아 오늘 말씀 통해 교훈을 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먼저 첫 번째는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사무엘에 이어서 세우게 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오늘 등장을 하죠.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갔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서 참 바르고 올바른 신앙으로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사무엘에게도 그것이 숙제로 남아 있었던 듯 합니다. 그와 같지 않았다라고 오늘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또한 장로들에게 어떤 빌밋거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와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다. 너희 사무엘 선지자도 늙었고 아들들도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이상 무슨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말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냥 편하게 왕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사무엘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전에도 우리는 봤다시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생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핑곗거리를 사무엘에게 찾는 듯 보입니다. 탓이야. 우리의 탓이 아닌 사무엘 당신 늙었고 아들들 탓이야.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 마땅해, 당연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우선은 사무엘이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그들이 왕을 선택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사무엘아,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해 주는 듯 보이죠.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왕됨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왕으로 삼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왕좌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오를 만한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어떠한 그 무엇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만드실 때 우리의 왕좌에는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올라서도 안 되며 오른다고 한들 그것이 참 왕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것을 그냥 수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라. 사무엘아, 그렇게 해. 단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분명하게 가르쳐라. 분명하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마치 그것이 왕이 된 듯이 그것이 없으면은 내 인생이 온전히 서러지 않을 듯이 이런저런 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말씀과 같이 용인을 해 주십니다. 수용을 해 주시는지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구나 라고 하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맞지, 그렇지 라고 하며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착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용인을 해주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표면적인 기도의 응답에,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도의 응답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이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하셨는가? 기쁨이 되지 않는데 왜 허락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래, 왕을 세워보자. 그러면 사울부터 시작해 다윗, 솔로몬 이어집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인생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왕들을 세우고 또 세워봤지만 그들이 참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구나. 결국에는 우리의 참 왕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구나. 결국에는 그것을 깨달아 돌이켜 그들의 죄인된 습성을 알게 하시는 것,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는 것, 참 왕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용인 가운데 들어있는 섭니다. 그 또한 구속사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의 왕좌에 오늘도 무엇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내 인생의 왕좌에 올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왕이 아닌 것을 왕의 자리에 놓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나를 억누를 뿐이다. 나의 족쇄가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으로 왕 되신, 만유의 주제 되신 우리 주님을 왕의 자리에 놓는 순간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됨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주님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는 듣기를 즐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또 세울 때에 어떠한 것들이 따라오게 될 것인가? 수많은 말들이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결과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그를 섬길 수밖에 없고 많은 것들을 빼앗길 것이야. 그들 결국 억누름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 결과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응답을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9절에서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럼에도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마음에 확고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주 세상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생각,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 버렸다. 이미 세상의 왕의 제도가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축복된 길이고 평안한 길로 착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어떤 것에 꽂히고 눈이 멀어버리면 주위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귀가 닫혀버리는지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그 고집을 꺾을래야 꺾을 수 없습니다. 한번 직접, 그러니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깨져봐야지, 돌아오겠지.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아니로소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연인 관계에서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를 사귈 때에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아닌데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라고 함에도 콩깍지가 씌일 대로 씌어서 그것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탄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귀를 닫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방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에 거짓을 쫓아가게끔, 그 거짓된 것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들리고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오늘도 여러 이런 작업으로 저런 작업으로 틈을 노리고 또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왕을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중심에,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의 중심에는 나의 이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인생, 우리의 인생,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표현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20절의 표현입니다. 20절의 표현을 읽을 때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냥 읽기만 해도 위압감이 들지를 않습니까? 이들의 입술에서는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거고, 우리의 삶이니 우리를 위해 우리 왕을 세우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언제부터 우리의 것이 되었느냐, 나의 것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입술에 나오는 그 표현 하나에서도 그의 신앙의 상태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야기하며, 내 가족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에 어느새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말하는 한마디에 벌써부터 거부 반응이 들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의 삶 가운데 어느덧 알게 모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경고가 되어서 경계심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꾀임에 빠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똑같은 동일한 꾀임에 내가 빠지고 말았구나를 깨달아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럴수록 더욱더 집중하여 다시 돌아가 듣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지체들에게 자주 듣는 권면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에 아니로소이다라고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은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조차 그것이 나의 왕이 되면은 다 평안하겠지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무엇보다도 즐겨하여 오늘도 어떠한 한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가, 나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내 심령밭에 뿌려져 나를 바로 세워가고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